우리를 예수님의 군사로, 좋은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잠자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매번 달라지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꼈을 거고,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할 때에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돌아보면 이미 학생 시절을 지났고 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려운 시절은 또 지났죠. 그렇다면 또 뭐가 어려울까요? 매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돈 버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 또는 아이를 키우는 것. 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공통적이기도 합니다.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에 보면요, 이러한 질문이 나오고요. 답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렵다. 얼굴이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다 다르다. 그리고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한결같게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늘 변화무쌍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얻는 것도 어렵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알기 어렵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어려운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정답은요, 쉬워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는 쉬운데 그 쉬운 것을 하지 못해요. 왜? 왜 이러한 말을 제가 답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쉽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잘 안 가르쳐 줘요. 뭔가 좀 비밀이 있어요. 감추려고 해요. 잘 나타내지 않아요.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이 경쟁 사회에 이것을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을까, 깔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도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냈고 같이 살았어도요, 부부도요,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살아도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심리가 상대방이 알아서 내 마음 알아줬으면 하는 심리가 있대요. 공감하십니까?
제가 내 마음 좀 알겠지. 나하고 같이 지낸 시간이 얼만데 나를 모르겠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목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내 마음 모르겠어? 어른이신데 내 마음 모르겠어? 여러분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생일을 이제 보낸 시간들이 많죠. 벌써 저도 내년이면 미국 온 지 20년이 다 됐더라고요. 이제 청년 시절 때 또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예요. 그 전에 생일하니까 어제는 우리 현빈자매님 생일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근 집사님하고 우리 니나가 생일입니다. 너무나도 축하드려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우리 드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청년부 때 제가 참 많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어요. 제가 장년부 찬양팀에서도 보컬로 섬겼고 청년부 안에서는 중보기도 팀장을 했고 새신자 팀에서 또 같이 사역을 했고 성가대원으로도 일을 섬겼었고 셀장도 했었고 이제 또 저에게 주어진 유년부 전도사 사역도 했어요. 참 많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팀 사역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생일이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제가 미국에 혼자 있기 때문에 생일날 혼자 보내지 않도록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약속은 다른 날로 미루고 당일날은 이제 제가 어느 분들과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일 당일이 됐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카톡이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생일이 이제 저녁이 돼서 퇴근을 하는데도 어떻게 된 거지? 그렇다고 또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아니 오늘 우리 어디서 만나느냐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만나기로 한 팀 안에 좀 약간의 오해가 생기면서 조금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니 내 생일인데 오늘 안 만나나요? 라는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래서 연락을 기다렸어요. 운전을 하고 집에 갔는데 끝까지 전화가 오지 않아서 결국엔 생일날 혼자 보냈습니다.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생일을 챙겨주시겠다고 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정말 당일에는 혼자 생일을 보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되게 좀 가족들 안에서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생일인 것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뭐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생일인 것을 모르고 그냥 그날을 지나가면 여러분 굉장히 서운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오늘 내 생일인데 축한다는 말도 없고 케이크도 없고 어떻게 된 거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족 전문가 박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엎드려 절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생일인 것을 공지하래요. 가족들에게 알려주래요. 한 달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그냥 입으로 이제 내 생일 얼마 남지 않았네. 며칠 날 내 생일이네. 알려주라는 거예요. 괜히 이야기 안 해서 본인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도 미안해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게 좋대요.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붙어 지내도요. 같이 살았어도 같이 신앙생활했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경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6절에 보면 또 7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전에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보면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딴 생각을 하거나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생각하는 경우들은 집중을 못하지요. 학창 시절에도 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지도 방법으로 수업을 하시는데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선생님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 학생과 같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양 갖다 드리면, 염소 갖다 드리면, 천천의 양, 만만의 기름 갖다 드리면, 내 아들 드리면, 내 몸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드린 예배를 거부하신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고 형식만 있는 예배. 중심은 없고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를 행해라. 하나님께서는 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불의한 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불의를 떠나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고요, 정의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서에서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는 전혀 없고 사랑만 있다면 세상은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섭리자인지, 누가 구원자인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헤세드 하라. 헤세드, 사랑, 긍휼, 인애, 이런 단어잖아요. 몇 주 전 주일날 제가 Love First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 없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 같다 하셨잖아요.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여러분, 겸손은 중요합니다. 겸손치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교만하죠.
자신의 성격,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이걸 누가 몸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부드러웠어요. 가난한 자에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들에게 가셨고요.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아주 낮게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해라.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으로 기뻐하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는 쉬우면서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 어려운 것은 아직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 요구하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원하시겠지. 그런데 결국에 따지고 보면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이고 내가 원하는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요구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려웠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 그 아는 대로, 받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여 순종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깨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드림교회와 성도님들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교회, 공의를 행하는 교회,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아프신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달라고, 주님 말씀하여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림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아버지 믿음의 뿌리를 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님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말씀을 나타내게 하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지켜서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리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소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소서. 예수를 움직이게 하소서. 말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모든 자리에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놀라운 치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너희 모이기 힘쓰라 하셨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 수요 기도회 하나님께서 주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세상의 사람들 이치대로 불가능한 것 계산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 역사해 달라고, 주님 기도로 응답받고 주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교회 하나님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 원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41일의 금식기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주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신앙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이 기도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세상의 이치대로 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순리대로 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기뻐하시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게 하소서. 내 주관대로 행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행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